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좀 무거운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어느 분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란 어제 이 지구를 떠난 어떤 사람이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내일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을 선물로 받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어제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이 오늘을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지만 그들에게 내일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본 영상처럼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이런 고난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그 말로는 다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이 영상의 댓글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이분들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글도 달려있지만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비정하게 그 생명을 걷어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죠. 이러면서 이제 그 댓글이 여러 개 달려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그 한 젊은 부부의 아픔, 아내는 혈액암, 남편은 대장암. 그래서 아기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이런 아픈 이야기가 실화예요. 이거는 기독교 감독이 아니라 KBS의 한 감독이 찍은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인물들이죠. 여기에 대한 해답,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것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어도 어쩌면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고 비정할 수가 있으신가 하는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아침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영상과 오늘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아픔이 있고 또 이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요. 또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 삼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걸 태생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의 그 태 속에서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우리가 한 삶을 살고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그 어머니와 탯줄이 끊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오빠라고 불렸던 정말 모범적이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이관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젊은이가 사랑하는 딸 또 아내를 두고 옮겨가야 했던 그 나라, 그게 이제 삼생입니다. 그 삼생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은 삼생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그 영상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 영상의 그 아픔을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하거나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의 전부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너무 무자비하고 또 비정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 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이관희 집사님이 욥처럼 당했던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톱으로 켜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끔찍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들을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택하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으로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고난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힘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저들이 장차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알고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가 이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면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을 통째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가난한 우리의 집을 늘 한탄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송곳 꽂을 땅도 없다. 그렇게 한탄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분들 특히 군대에 가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리 아버지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 마음속에 막 화가 나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 군에서 그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저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집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송곳 아시죠? 송곳. 그 송곳을 꽂을 그런 땅이 소유되지 않은, 그래서 소작을 하고 그 소작농의 아들로 제가 공부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이죠, 상속이 예약되어 있고 상속이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전체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 가슴이 두근거리겠습니까?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그 챌린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예요. 한번 여기 요약해놨는데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그 소망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도의 기업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다 장차 상속받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이 말은 천국에 대한 그 약속을 아주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그러다가 가보니까 거기가 거기였구나. 내가 이 땅에서 누리던 천국이 그게 실제였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영원토록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고 에베소 교회인들, 로마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이 소망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그 다음에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아픔, 또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까지도 사실은 다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의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고 오늘의 역경을 넘어서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마음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냥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현상 바로 그 너머에 있는 실제, 그게 기업인데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상속자가 된 것은 원래 우리는 상속권이 아무것도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상속을 받을 그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자녀가 된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그 권세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상속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것이죠. 내가 상속자야. 저는 송곳 꽂을 땅 하나 없는 그런 소장농의 자녀로 살아왔지만 이거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함께 섬기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겨내면서 넘어서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얻은 자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성별해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됐는데 그 근원이 다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제 동생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저는 악하기로 따지면 아주 악한 놈이고 부끄럽기로 따지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으시고 예수님을 입혀주신 후에 하나님께 소개할 때 아버지 제 동생이에요. 이렇게 소개하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형제다. 형제. 형님, 아우 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업으로 기업의 영광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외아들이에요. 그리고 동생이 없어요. 동생들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후에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는 이제 맏아들이야. 큰 형님, 큰 오빠가 되고 너희들은 누구라고요? 많은 형제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제가 이 땅에서 어릴 때 자라날 때 학교 등록금도 내지 못하고 맨날 육성회비 가지고 오라 그러면 빈손으로 가가지고 일단 선생님한테 몇 대 맞아요. 그리고 집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니 없는 돈을 집에 돌려보낸다고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노트론길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 돌아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엄마한테 집에 갔는데 내가 왜 가는지 모르고 개구리도 보고 올챙이도 보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보면 이제 엄마가 김에다가 너 왜 공부 안 하고 왔냐? 그러면 엄마 아마 전 육성회비 받으러 왔지. 엄마 육성회비 내래. 다 내준다 그래. 그러면 또 집으로 이제 학교로 가는 거예요. 학교로 가면서 또 논두렁길로 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뭐 개구리도 보고 올챙이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없대요. 그럼 또 몇 대 맞고 공부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저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상속하는데 누구하고? 큰 형님이신 예수님하고 저를 아우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아우는 제 아우입니다. 그래서 저를 부끄럽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자기 아이덴티티가 무너져가지고 세상에서 마약도 하고 또 세상에서 곁길로 가고 막 그런 자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을 한 2, 3년간 같이 살아봤습니다. 참 안 됐어요. 그 70일도 끊고 90일도 끊고 그랬다가 다시 또 그 길로 끌려가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함께 살아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우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너무 이렇게 거룩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냐면 여기 여성 성도들에게는 누구라고요? 큰 오빠라고 대답하십시오. 뭐라고요? 큰 오라버니세요. 큰 형님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그분이 맏아들이 원래는 외아들인데 이제는 이 동생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존재입니까? 사실 로마의 법에 보면은 양자로 드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하고 좀 격이 떨어지는구나. 아니에요. 이 로마의 법에 보면은 이 양자하고 원래 적자 있잖아요. 이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양자로 드린 사람들, 심지어는 노예였다가 양자가 된 사람들도 황제가 된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실은 황태자들이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뭐였어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에서도 양자로 드리기만 하면 적자와 본래 아들과 그 권리에 있어서 한치 차이도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아무런 권리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송곳거질 땅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내 아우야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는 척하시고 부끄러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거기에 세 가지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한 나라가 형성되려면 3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따져봤더니 정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상속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 나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믿어져서 자부심이 있게 되시길,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읽어보십시다. 제가 요약한 거예요. 시작. 성도의 영광스러운 기업은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만들어주시고 점점점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 입었던 우리의 몸을 벗고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이건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시작.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우리는 뭐냐면 아직 살아있던 사람들도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는데 이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spiritual body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종말론 말씀 나눌 때 또 사도신경 나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정병준 목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는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살던 정병준이 천국에 살던 정병준과 동일 인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연속적인 거죠. 내 생명은 그대로 유지가 연속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불연속성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제 몸은 제가 이렇게 지금 한 60 몇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빨도 빠지고 또 여러 번 수술 받다 보니까 오른쪽 눈도 이렇게 좀 성치 못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 있지만 천국에서 호련히 변화된 몸은 이런 몸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불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이 아니에요. 생명은 연속성이 있는데 모습은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도 저처럼 안과 질환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리고 그분은 또 여러 가지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안질이라고도 그러고 간질이라고도 그래요. 간질 아시나요? 이 브레인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설교하다가도 푹 쓰러져가지고 막 입에 거품을 내면서 막 버들버들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진짜 부끄러웠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런데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간질이 되었던 안질이 되었던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 되었던 여러분의 생명은 연속성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몸은 불연속성이 있어서 호련히 변화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 이게 기업으로 받을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호련히 변화시켜서 그 나라에 드리는 것이죠.
나라에는 또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통치를 한다는 것이죠. 읽어보시죠. 시작. 성도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것은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도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10고를 다스려라. 5고를 다스려라. 너는 2고를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실 텐데 이게 이제 주권입니다. 주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곧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자꾸 착각해요? 벌 주시는 하나님. 네, 아주 까다스러우시고 또 아주 좀 괴팍스러워가지고 자꾸 벌 줄 것만 생각. 아니에요. 주님은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것을 믿었어요.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내가 죽도록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같이 시작.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산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도인데 그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사람이죠.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조반을 나누시고 그에게 3번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목자장인 거예요. 자신을 작은 목자로 부르시고 양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양떼들의 본이 되고 그 양떼들을 어찌됐거나 하여튼 잘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누구시라고요? 목자장이 되는 것이죠. 왜? 양떼를 맡겨주신 그 어른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들에게도 목장도 맡겨주시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맡겨주시고 이걸 잘 감당하면 이 사명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녀들도 그 잘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래가지고 천국까지 같이 가면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셨던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세컨 커밍을 우리가 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뭐가 예비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의의 면류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다 믿었잖아요. 사도들이 베드로, 바울, 요한, 야고보 다 이렇게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도 그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맡겨주시는 고울들을 함께 다스리고 주권적 통치를 할 그런 기업이 누구에게? 우리에게라고 되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눈이 열려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서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그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 쓰고 다스리고 통치할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자부심과 이런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 땅에 있는 고난에 그렇게 좌우되거나 흔들리거나 뭐 삐져가지고 뭐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후로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는 그 영토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잖아요. 성도의 영광스러운 기업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기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변화된 몸으로. 그리고 면류관 받아 쓰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 주권적 통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영토, 그 땅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송곳 꽂을 땅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저는요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송곳 꽂을 땅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것으로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있는 작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기업을 보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변화되어진 그런 땅과 하늘일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제가 콜링을 받던 날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어요. 오늘도 시간이 있으면 그걸 좀 함께 디스커션하면 좋을 텐데, 그날은 이제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고 또 정금으로 된 길로 되어 있고 또 뭐 진주 대문이 있고 12대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대답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제가 그때 그 가난한 대학생으로서 도서관, 그리고 교회, 그리고 자취방, 여기를 삼각형을 그리면서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타서 제가 공부하느라고 막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도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지 않는 곳인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그 통치를 또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그리고 그 권한을 받으신 예수님이 저를 아우라고 불러주시고, 이건 내 여동생이에요, 제 남동생이에요 이러면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하나님의 오래된 꿈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꿈 하나를 말씀하면 이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뭘 받으리라? 상속으로. 여러분들이 상속권자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속권자임을 믿고 영적 자부심,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좀 알고 신앙생활 하도록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이걸 알고, 비록 우리의 삶이 손꼽고줄 땅에 없는 그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교회 오빠처럼 지금 그렇게도 치유되기를, 그리고 새로 태어난 그 어린 딸과 함께 하루라도 더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세 번째 세상으로 옮겨가셔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걸 다 설명하거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주 분명한 것은 그분은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면류관 안 쓰고 함께 다스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 교회 오빠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우리에게 챌린지해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되시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이게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통치권을 가지고 천국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누리는 그 상속자가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오래된 하나님의 꿈인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이 힘든 이민자의 삶을 드라이브해 갈 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